할렐루야. 예수님 생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심각한 그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또 성령님과 계시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인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가 여러분 것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제 우리는 밝고 맑고 환한 하늘의 나라의 그런 문화권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고, 이 세상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여행하는 길목.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세상에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 내 본향의, 내 고향의 그 문화를 세상에 비추면서, 야, 우리는 치외복권자, 우리는 천국 사람인데 우리처럼 살아봐. 그리고 빛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하다 넘어지기도 해, 쓰러지기도 해, 사고가 나기도 해, 여행하다가. 그러나 그건 다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셔. 전부 다 보고 계셔. GPS로 다 봐. 어딘지 다 봐. 걱정하지 마세요. 레코더로 다 찍어요. 홈카드로 다 찍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 팔지 않으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다 성령 아버지 영을 거기다 막 전부 다 박아놨기 때문에 성령이 가는 그 GPS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혼인잔치는 이제 오늘 혼인잔치 첫 기적을 얘기하는 그 시간인데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봤으면 좋겠네. 찬송해 주십시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루살렘이고요. 그 가나가 나사렛이요. 나사렛. 가나가 북쪽으로 한 13km. 가나. 여기가 사실은 아셀지파입니다. 아셀지파 땅인데, 땅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라 그래서 갈릴리 가나라 그래. 갈릴리 가나. 가나는 굉장히 적은 땅이거든요. 다 조그만 농촌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했죠. 적은 땅 농촌 마을에서 잔치집에 참석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요한이 있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의 집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한이 장가가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나의 고향인 나다나엘, 예수님이 무화과나를 봤다고 한 나다나엘, 이게 나다나엘 고향이거든요. 나다나엘 고향이에요. 이 나다나엘을 바돌메오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게 이름이 명확치 않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집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도랑 안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 6개를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물로 손발을 씻는 도랑이지만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6항아리에 다 채웠다 했을 때 마시는 양으로 보면 잔치집에 오신 분이 한 70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한
한 20리터쯤 되니까 이것이 항아리 6개로 해서 하면 그러니까 한 항아리가 한 120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런 조그만 항아리지만 그래서 이것이 항아리 숫자를 봤을 때 물론 손님한테 전기라고 손 씻고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항아리에 가득 9가지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계속 부었다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이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집 같아요. 그 집에 대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해 볼 때, 요한의 집이 아니냐? 그럼 나다니엘 집이냐?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마 예수님이 이 집이 친척집인지도 몰라요, 친척집인지도. 나사렛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고향. 그 가까우니 친척집이 아닌가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갔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서두에 이제 밑에 깔고 이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추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의 의미, 결혼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호인잔치니까 결혼. 초대받아서 갔던 결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구약 시대는 히브리인들의 결혼은 자손을 번성하기 위한 방법이야. 그래서 굉장히 동족혼이라 그래서 시족사애끼리 결혼을 합니다. 이방이라면 결혼을 안 해. 족장 시대 시족사를 크게 이렇게 번성하기 위해서 나라를 딱 세워. 강력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를. 근데 가나안 땅 7족속을 봐도 아브라함이 가서 번성하는 이 족장이 되다 보니까 가나안 주위 사람들이 감히 덤비지를 못해요. 그 힘에 놀렸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죠. 창세기 1장 20절 28절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 그러면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혼의 이제 의미가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가 있기 전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결혼의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예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영성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결혼은 영원한 것이다.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영원성을 가진 결혼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혼을 전혀 못하게 만든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쭉 보면은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 성도와 어린 양 이런 관계가 전부 다 아주 영원한 그런 계약 관계, 영원한 결혼 관계로 쭉 나가서 결국에는 죄를 마시다 우리는 신부같이 단장을 하고 이렇게 만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결혼 관계는 이제 영적인 관계가 영원한 관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까지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어떻게 결혼을 평가하냐 그러면 바울은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결혼 안 한 사람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자녀들은 가능하면 믿는 자와 결혼한 것이 좋다.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요. 7장에 읽어보시면 전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의미가 구약과 신약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있다. 구약은 일반 가족 시족사의 번성을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신약에는 영적인 계시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계약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쭉 나간 것처럼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 딱 한 가지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해도 그거 하나는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 지적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말을 듣고 이혼하면 안 된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이혼하면 안 된다. 여자가 믿지 않는다고 이혼하면 안 된다.
전도하는 사명이 있다, 거기는. 그럼 믿지 않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시켜라. 이렇게 나와. 예수님의 지론을 따라서. 그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쫙쫙 들어맞는 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쭉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혼 의미가 달리면 복음도 달라지거든요. 이게 달라지거든. 그럼 여기에서 결혼 의미 이제 천국의 의미도 우리 배울 수 있어요. 천국 의미. 천국 혼인잔치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천국의 의미로 이 사건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뭐 가난 기적이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이다 이거의 개념보다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예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5 여자들은 슬기로운 여자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가득 채워 있는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모르고 그냥 방관해 버리잖아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를 못해. 그래서 좀 기름 좀 빌려줘. 내 것도 부족하니까 네가 시장 가서 사와라. 이미 사오니까 문이 딱 닫혀서 난 넌지 누군지 모른다. 신랑이 그렇게 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항상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혼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휴거에서 우리가 혼인 잔치를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부작 예고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혼인의 개념을 경험하면서 인지하면서 항상 정결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항상 신랑 있는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고, 이런 믿음으로 살며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결혼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방관할 수 있으나 지금 예수님과 나는 함께 결혼하고 있어. 하나님과 나는 신부 신랑이야. 지금 내가 항상 신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왜? 하늘나라의 문화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잊어버리면 세상과 타협하지만.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신앙을 지킬 때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랑 집에 있는 모든 문화를 내가 지금 다 알고 있고 언제 만나나 그리워하고 막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통화하고 문안 드리고 그 기도의 영성으로 내 안에 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 기도해서 깨닫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깨닫는 진리기로 가고 이런 것이 이제 결혼 약정한 혼인자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지금 포도를 그러는데 포도 의미가 있어요. 포도 의미가. 포도는요, 이스라엘에서 느낄 때는요, 포도가요,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도나무로 생각하고 포도나무 심었더니 나중에는 호세아서에 보면 막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감탄하는 그런 모습도 호세아서 이제 나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리워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이제 나와서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또 포도나무 또 나오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열매 맺으려면 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 포도나무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오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오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까지 와. 최후 만찬까지. 내 언약의 피니라. 그 포도주가 나요. 그럼 다시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 포도주는 안 먹는다. 하늘에 있는 포도주를 먹는다. 그 구원까지 다 가. 천국까지. 천국은 아마 포도나무가 아주 지천에 깔리는 것 같아요. 진짜 진 포도나무가 천국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잔을 가시자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해놓으시고 유대인들 성찬할 때 들은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포도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그 공목이거든요. 무화과나무가. 근데 포도나무는 아주 창세기부터 쭉 나와 천국까지 가요. 이게.
세상에서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로서 평가를 하지만 이 포도나무를 계속 신앙의 성장과 함께 구원까지 이르러서 천국까지 가는 길목까지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같은 데 보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나와요. 포도주가 이렇게 빨갛잖아요. 그 피같이. 예? 무화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포도는 빨가니. 이게 아주 피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놓으셨어요. 이런 개념을 서두에 까시고 여기 이제 포도나무. 이 서두에 까시고 이 잔치의 내용을 좀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좋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기독교는요, 이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 기독교. 변화의 종교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내가 옛날 모습이 아니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 사람이 가면 환경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타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 말지 몰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발전 성장해서 복받는 길까지 구원의 길까지 가는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믿기가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의식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실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믿으면 그거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 이걸 믿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내가 환경까지 바꿔버리는, 기독교는 모든 세계를 바꿔버리는 그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집에 이 초청받은 이 집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게. 첫째는요, 모자람. 부족하다? 아니, 모자람. 모자라다 그러죠. 모자람이 영안을 열려줍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내가 없는 중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없는 중에 내가 모자란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죠? 모자란 것 때문에. 거울 보니까 약점이 있어. 내 얼굴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빼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거울 보고.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모자람. 이것이 모자람이 신앙에서 내 모자란 부분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안이 팍 뜨이는 거예요. 사실은. 집중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놀라운 기적들은 모두가 이 모자람 때문에 많이 일어나. 가나안 호인잔치도 이 포도주가 모자람 때문에 기적을 나타내. 모자람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걸 알고 제자들이 다 믿어. 그때부터 믿어. 처음 기적이 다 믿었다고 나오잖아.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대요. 5놈이 오다 따라왔는데 이 선생이지 뭐. 그리고 따라왔는데 기적을 나타내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 나다나엘이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던 나다나엘 거기서 확인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깜짝 놀란 거거든, 이게. 그게 모자란 것을 막 구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거 구하잖아. 다른 거 안 구했어요. 그것만 구했어요, 그것만. 모자란 것만. 내가 부족하다고 부끄럽다고 수치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이 수준 높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질하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가서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무의미한 인생, 이 무의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이. 당시 혼인잔치는 7일 동안 또는 2주 동안 계속됐다.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집안이 거들할 만큼 그렇게 술잔치를 1주 내 2주를 7일 내 14일 동안 해요. 그 노래가 있고 흥이 있고
밤에도 막 난리법석이에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 밤에도 결혼식은 잠 안 자요.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아주 진짜 축제는 축제인데 저 집이 거들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손님이 70명 이상 왔으면 이게 뭐 거들나 이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라는 칭호가 나오는데 이제 요셉이 이미 소천한 이유라서 예수님이 어머니란 어머니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하나 보면 거기에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부양하는 것이 혹 이게 요한의 집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 뭐 추정이시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초빙온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초빙 왔으면 잔치집 주인이 다 포도주 다 준비해놓고 줘야지. 나 무슨 상관이? 여자의 그 말은 여기 성경에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좀 반말같이 들리지만 굉장히 존댓말입니다. 이게 그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클레오파트라는 그 황후에게 말한 말이 이 얘기예요. 여자여 그 뜻이에요. 이게 헬라를 보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을 존경하는 말인데 우리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황제가 황후한테 하는 말처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반말처럼 들리긴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했던 그 마리아의 어머니를 보면 그 집안에 뭔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족이라서 알았었겠지만 잘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인들은 명령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남의 집 하인인데 그죠? 남의 집한테 명령하잖아요. 하인들한테 예수님 말한 대로만 해라. 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어머니가 이거 보면 이 집안의 어르신 같아요. 어머니가 그 친족집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문 곁에는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 그러니까 큰 하인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예수님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달려가서 항아리를 씻어가지고 물을 막 가득 다 6항아리 다 담은 거예요. 6항아리. 이 보면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출입문 곁에 비치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 고착된 그런 율법 문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문화. 율법.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들어가, 발 씻고 들어가고. 그런 걸 이제 결례통. 그래서 좀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떠서 씻긴 하지만, 그래서 하객이 많은, 손님들이 많은 집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죽은 항아리,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덩어리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씻어내고 물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항아리가 마치 우리 사람들 같은, 죄인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은 항아리를 씻어내 거기다 물을 잔뜩 채워. 항아리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항아리는 물을 담는 항아리. 근데 그 물을 담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포도주를 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더러운 항아리에 포도주를 아주 귀한 포도주, 값진 포도주를 담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 죽은 항아리는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항아리. 거기다가 예수님 피로 씻으셔서 예수 피를 다 집어넣어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위치의 변화가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위치가 바뀌게 돼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치가 바뀌어. 대문 앞에서 연회장으로 바뀌어. 문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리고 가치가 있게 돼. 예수님 모시면.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같이 변화가 되고, 우리 집안이 변화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도 변화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말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믿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아, 내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잖아요. 내 아들은 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알잖아요. 아니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이렇게 말하는 누가 그런 말 하겠어요? 어머니 아니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래도 알아. 저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인들아 믿고 준비해.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해. 알았지? 그리고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행할 준비를 해야 돼. 순종할 준비. 그리고 기도는 빠지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이건 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행할 준비. 행할 준비.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굉장한 그런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머니 인간의 욕구에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지,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 뜻을 이루지 않아요. 안 하시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때, 인간이 원하는 그런 것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욕구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가 딱 알고 이 요청하는 자세에서 딱 믿음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믿고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인들이 그렇게 명을 해. 딱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요청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로 목권을 포기해. 목권을 포기하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인들 모습이 딱 나타나게. 하인들이 무슨 말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권세를 포기해. 딱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저 6항아리에 물을 가옥까지 가득 채워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득히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가득히 채워져.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하다 보면요. 와, 이렇게 은혜를 줄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주시네. 생각만 해도. 더 많이 줄까봐 겁나 이제. 그런 분이 나는 한두 번 만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때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정한 때에 응답해 주지 사람의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그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삐지질 않아요. 응답 없어도 삐지지 않고 가만히 기도한 자세로 있어요. 여러분 응답 없다고 삐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어머니처럼 가만히 삐지지 말고 계셔. 그러면 더 응답이 와. 삐지지 마세요. 섭수한 거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순종하는 하인의 모습을 배워야 돼. 네 번째는 순종. 하인의 순종. 이 순종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순종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 있는 하인들은 주인 말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주인 말대로. 하인이 뭐 내게 있어요? 소유권이 없잖아요. 다 하인 자체도 주인의 소유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다 그가 기르는 양이로다. 그런 나의 백성이고 내가 택하신 족속이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인의 입장에서 순종해요. 서번트, 하인, 노예 같은 그런 위치에 서서 내 의견은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그 말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순종 않고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실천도 안 하면서 가만히 기도만 한다. 기도만 하면요, 산신령만 돼요. 기도하면서 함께 실천을 해줘야 제대로 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이용하는 게 돼요. 그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받으라. 어머니의 말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 그래서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인을 통해서 주의 말에 순종하는 하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영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 순종을 실천하다 기적을 만날 수가 있어. 순종을 실천하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순종하다가 질병이 치료받을 수가 있고, 순종하다 자녀가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있고, 이때 물리 포도주로 변하는 삶, 이 죽은 항아리가 생명의 항아리로 변했고 그 속에 갇힌 항아리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이거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예수만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뭐 전도사, 신빙 전도사가 집을 신방해도 예수님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맞아들이십시오. 그게 주님 보시기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그게요. 예. 뭐 내 손자 같은 거 와가지고 뭐 얘기할래나? 그러지 말고. 아주 예수님 오처럼 집안 정돈하고 청소하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고 액자도 삐뚤어지게 좀 반드시 세워놓고 이렇게 좀 먼지도 좀 털고. 아, 주님 오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주님 그 모습을 보고 와, 진짜 하인처럼 순종하구나.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집에 복을 아구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만들어준 게 가치 있게. 그래서 진짜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이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쓸모없는 그릇에 하나님이 보화를 주셔서 인생을 회복시켜준 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국잔치. 자, 두 번째는 천국잔치에 우리에게 천국잔치 영성은 무엇인가? 천국잔치의 영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 영성은 포도주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맨 끝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5명의 제자가 그때 믿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와, 우리 선생님, 야,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 마술이 아니다. 진짜 손 한 번 안 대고 그냥 물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도 없고 3차원 세계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H2O 물에다가요. 죄송합니다. H2O 그건 H2O가 물이라는 거예요. 화학 그 원소 기호가 거기에 플러스 C 탄소를 하면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3차원 세계에 사는 그런 전문 지식을 성경에 이렇게 보태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를 봤을 때 첫째는 뭘 생각해요? 첫째는 이 시각, 색깔, 그죠? 시각적인 걸 보면 색깔이 보여요. 색깔. 맑은 물이 빨갛게 변해요. 색깔. 맑은 물이 빨갛게.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3차원 세계에서 맑았던 물이 빨갛게 보이는데 색깔이 달라 보여요. 색깔이. 꽃이 노랗지만 저 뒤에 가서 무엇이 있길래 파란 이파리 속에서 다 꽃 색깔이 저렇게 다르지?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걸 영성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관찰력보다 더 깊은 것이니까. 여기는 물을 부었는데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게 4차원 영성이에요. 4차원 영성과 드나드는 도구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 안 보이죠? 안 보여. 둘째는 믿음. 안 보이죠? 셋째는 꿈. 안 보여요. 넷째는 말인데 안 보이는데 이건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소리를 통해서 그 모든 생각과 꿈과 믿음을 현실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색깔을 바꿔. 사물도 숨어있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한다. 이것이 4차원 영성인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 그래? 그 다음에 영의 귀, 청각이 청각.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도.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면 청각을 열어서 세미한 바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물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그거 생긴 묵상. 영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 거기에 묵상이 있는 기도할 때 묵상이 아니고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소리 질러 막 말로 소리로 내서 명령을 해야 돼. 이게 이 묵상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후각이 있어. 그 포도가 아주 냄새가 기가 막혀. 포도주하고 와인하고 이런 구별할 줄 아십니까? 포도주 와인? 와인은 뭐예요, 와인?
포도주는 먹고 둘 다 포도주를 이제 이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와인은 넓은 의미에서 이런 술이란 뜻이 술. 근데 포도주는 포도주로 으깨서 그것만 갖고 만드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 알코올 탄 포도주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포도를 으깨서. 그래서 포도즙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 교회 여의도 가서 그걸 여의도에서는 으깨 세놓은 거거든, 그거를. 으깨 세놓은 거 술이 아니야, 그거는. 그거 사와요. 진짜니까 사오는 거예요. 상점에서 쉽게 사도 되겠지만 그거는 알코올이 섞여서 뭐 성경과 그렇게 입에 된다고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가능하면 하면 기뻐하신 거 사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여의도 가서 사옵니다. 1년 거 사와요. 아시긴 하나요? 준식을 좀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촉각. 맛을 알아, 맛을. 이 세상에 썩은 것과 신실한 것을 분별하고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다 알게 돼. 저분 말이 지금 쓴맛이야? 단맛이야? 다, 저 행동이 지금 쓴맛인가? 썩은 형태인가? 신선한 형태인가를 알게 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4차원 세계의 이런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여러분을 4차원에서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 기도하면 느끼게 돼 있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왜 못 느낄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집중해서 해야 돼, 집중해서.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경지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건 왜 그러냐? 천국과 소통이 돼서 기쁜 것입니다. 돈 하나 없어도 막 기뻐. 응? 막 4km를 걸어가도 기쁜 거예요, 그냥. 4km 걸어가도. 제가 학교 교수로 있을 때 난곡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든가. 버스 토큰이 없어. 옛날에는 토큰이 없으니까 내가 토큰을 이게 한무대에서 사석이 줬는데 토큰이 없으니까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뭐 전도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오니까 1시간 반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기뻐서. 성령이 충만한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서럽고 뭐 그냥 그렇지 않아. 그냥 기뻐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그걸 얼마나 내가 볼 때 이쁜지 교수가 볼 때. 그 토큰을 막 한 무대게 사줘 내가. 몇 번 사줘서 그래서 그 학생 목회 잘해요 지금. 기가 막혀요. 성령 충만 그렇게 있고 없고가 떠나서 그냥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니까 하나님 그를 사용해서 목회를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건은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개인과 초청하는 가정과 초청하는 사업장, 초청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 곳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아구까지 차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집에 초빙할 때 뭐 사무실 초빙해도 권력자나 높은 사람이나 이런 명예로운 사람을 초빙할 때가 많아, 그죠? 미국 가서 돈 보내가지고 아주 훌륭한 권력자를 딱 비행값 줘가지고 초빙해. 강사를 딱 초빙해서 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의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귀는 처음엔 좋은 것을 줘서 유혹해. 근데 예수님은 처음엔 미미해요. 나중은 창대해요. 난 처음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나중엔 차고 넘쳐버리죠. 차고 넘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오해하면 참 금물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대박을 터뜨린다. 이런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우리의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모르던 우리를 새 인생의 이런 길로 인도해서 이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것은 은혜니까 그 은혜 속에서 이 하인처럼 나는 하인이구나.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주님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오셨다. 그렇게 기도하고 모시고 실천하면 부족한 거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교리예요. 다.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 기독교는. 나만 변화된 게 아니라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해서 가는 곳이 다 변화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나안 땅의 기적의 사건을 제대로 알고
뭐 돈, 명예, 물질 이걸 먼저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뒤에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럼 아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감옥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어. 할렐루야.